욥기서 5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알리라. 지금 엘리바스는 우리가 연구한 바를 잘 듣고 그리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엘리바스를 가만히 보면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경험을 가지고 욥을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각자마다 다 경험이 달라요. 내가 한 경험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경험이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경험을 절대화시켜가지고 너도 이런 경험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그 경험이 유익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꼭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경험을 한다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경험의 한계,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의 한계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엘리바스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참 지혜롭다. 참 생각이 깊다. 어떤 이치에 대하여 그걸 잘 설명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일들,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지혜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노마서 11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노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마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그 끝의 결론이 뭐냐? 네가 다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은 끝이 없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 인도하고 계셔요. 나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틀려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겸손이 필요하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 엘리바스는 내가 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 이러면서 자기의 영적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체험을 주셔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체험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런 체험을 해라. 근데 그렇게를 하면 안 돼요.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특별한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내가 간직하고 있을 일이지 다른 사람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든 이 엘리바스가 지금 주장하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내용의 주제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네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너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다. 앞에 있는 말은 맞고요. 뒤에 있는 말은 틀려요. 이 엘리바스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이라든가 야고보서 1장이라든가 또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게 뭐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자기의 그 생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네가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고 회개해라. 그러면 의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도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것 자체가 징계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못돼도 망하게 생겼어도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니까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면 점점 더 잘못되어져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징계가 올 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다가 또 싸매신다.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6가지의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걸 잘 참고 거기서 돌이키면 7번째는 그 환난이 그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지금 너는 6가지를 지금 당하고 있다. 요백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너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이 역전의 은혜 이걸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데 참 어떤 때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환난, 끊임없는 고통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7번째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구원하실 터인즉 그러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된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이제는 모든 것과 화목을 이루게 될 거다. 옛날에는 여기 가면 이것에 찔리고 저기 가면 저것에 발뿔이 걸려서 넘어가고 멀쩡하던 게 그냥 나한테 달려들어서 나를 쓰러지게 만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보면 이제는 돌도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할 거다. 그리고 들짐승도 너와 화목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26절에 끝까지 잘 돼가지고 자 농사꾼이 끝까지 잘 되는 게 뭘까요? 곡식단을 26절에 제때에 들어올림과 같을 것이다. 잘 된 곡식단을 걷어가지고 그걸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충분히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냥 잘 먹고 잘 살고 혹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쁘다면 결코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마냥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온전히 건강하지 않게 할 겁니다. 목적은 왜 그러느냐? 마지막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둘 때에 그것을 거두어서 들어올려서 창고에 드리는 그 날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시기 위해서다. 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가 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충분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옆에 지금 이 엘리바스의 다른 친구들도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의논하면서 지혜를 짜가지고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연구하고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해서 충고를 하는 거니까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걸 무겁게 좀 받아들여라. 그리고 제발 좀 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습니까? 이런 억지 주장하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17절 끝에 보면 나오죠. 이 엘리바스의 말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욥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인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보고 단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누구도 잘 몰라요. 심지어 욥도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네가 이 고난을 잘 견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요 끝까지 견딜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내가 온몸으로 다 받아서 나는 이를 악물고 나는 견디겠다.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는 겁니다. 징계 가운데라도 내려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징계 중에서 살아남는 거지 눈을 부릅뜨고 내가 견딜 거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요 견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원인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잘 받겠습니다. 한 대만 더 때려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겠나이다.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이 고침을 받겠나이다. 은혜를 주셔야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또 은혜를 주셔야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자기 자신의 말을 따라야 욥이 산다. 이런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을 꼭 낫게 할 수 있는 특효약이 이미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의사가 아니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경험에 의하면 오늘 저 뒷산에 올라가서 무슨 나무의 잎사귀를 따서 그걸 먹으면 나으리라. 민간요법을 가르쳐줘요.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내 지혜에 의하면.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얘기는 민간요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것도 이거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 또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어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알았지 꼭 그렇게 해? 정신 차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엘리바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조언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권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몸이 아픈 거지 정신이 흐린 게 아니에요. 들을 얘기 다 듣고 있어요. 욥을 보세요. 몸이 다 썩어가는데도 들을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에게 가서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관계가 다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권면할 때는 비록 성경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고난받는 걸 내가 왜 그런지 입증할 자신이 없다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를 깊이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엘리바스가 진물이 줄줄 흐르고 이를 악물고
이 고통을 견디기도 너무 힘들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잘 견디면 하나님이 다시 좋은 길 줄 거야.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는다는 거, 또 그에게 가서 정말 필요한 충고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100번, 1000번을 생각하고 또 겸손하고 그리고 그의 고통을 공감하는 가운데 우리가 입을 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힘을 주고 다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욥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고통을 가중시켰고 그를 절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일반론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보며 형제를 도우며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